성도님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떠한 것도 논하지 말아라. 네, 눈물 젖은 빵. 혹시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하품하다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악어의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정말로 여전히 뭔가 이 답답한,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었을 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흘렸던 그런 눈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흘리셨는지요? 눈물은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정직한 언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심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는 하나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진실된 그러한 눈물들은 대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런 눈물들을 흘리고는 하죠. 그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좀 허전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참 앞길이 막막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 성도님들 드시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눈물 하나하나를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아픔, 그 아픔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담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눈물을 병에 담으시나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그 시작되는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부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드에서 붙잡을 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그 사건이 배경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이 시편 56편의 상황에서는 다윗의 현실은 도망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사울 왕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시에 다윗이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의 심정으로 가드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도망갔을 때 거기가 평안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똑같이 말을 인용하는데,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뭔가 우리에게 친한 척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언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또 다시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을 추궁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도 머물 수가 없구나. 그런데 당장에 그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때 다윗이 선택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미친 척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성문 문짝에다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글씨를 쓰는 사람처럼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되죠.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도님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굉장히 유능한 장수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현재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냐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 그의 원수가 되는 나라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상황.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다윗이 마음속에 곱씹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그 상황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가 썼던 시가 시편 56편의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56편 8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떠도는 것을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노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방랑하다, 떠돌아다니다, 흔들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강제로 내어 쫓김을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들이 가듯이 떠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 있고 싶은데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고 나를 내쫓아서 갈 데가 없어서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인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제 동일하게 사용되었냐면은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던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너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서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 방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떠도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되는데, 지금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냐면은 가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나라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가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뭘 간구했냐면, 제가 그냥 방랑하겠습니다,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누가 나를 죽일까 봐 염려합니다. 가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나 다윗이나 지금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 갈 곳도 없고, 설마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떠도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세시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센다라는 것은 물론 1, 2, 3, 4, 5, 6, 7, 8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맞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기록하다, 혹은 낱낱이 헤아리다, 혹은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인가를 세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셀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걸었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금 다 세고 계신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광야로 갔다가 굴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어떤 동네로 갔다가 또다시 광야로 갔다가 굴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금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발걸음을 세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세실 정도로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계속해서 너를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이 시편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 안에 새기겠다, 늘 지켜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광야에 혼자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로 지켜보기를 사모하시냐면은 저와 성도님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손에 새기다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마치 눈동자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눈에 집어넣어서 정말로 24시간, 1시간도 한시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윗처럼 인생의 방황의 시간을 걷고 계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세고 계신다. 우리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이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담는 병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실제로 고대 중동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라크리마토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물병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고대 로마 시절 때 토굴되었었던 발견되었던 그런 눈물병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이제 뭐라고 될까요? 그런 그릇,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 흰색 바탕에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듯 보이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요? 이게 손 안에 딱 쥐어질 정도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요즘처럼 저게 뭐 얇은 아크릴이나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그 안에가 조금 두꺼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량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이걸 언제 썼냐?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이 눈물병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쓰였냐면은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게 되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한 이를 떠나 보내면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바라보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눈물이 흐르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 눈물을 저 병에다가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겠죠. 그거를 이제 장례할 때 무덤 안에 들어가는 관 위에 시체 위에다가 같이 동봉해서 그 관을 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언제 이 눈물병을 사용했냐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을 때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사지로 나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돌아오면 너무 좋겠지만은 알 길이 없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 돌아올까라는 그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요즘 같았으면 눈물이 안 나시겠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거를 이제 받습니다, 눈물을. 그리고 뚜껑을 닫고 저기에다가 고리를 해서 이제 목에다가 걸어 놓고 가슴팍에 딱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남편이 왔을 때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했습니다 라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아무도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용도로 이 병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병은요, 이게 아닙니다. 설명은 제가 길게 했는데 이 병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병은 해석은 병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물 주머니, 가죽으로 만든 물 주머니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물 주머니는 아니지만 고대 시대 때 썼던 물 주머니가 이와 같았다라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죽 물 주머니입니다. 우리 가끔 영화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물 주머니처럼 이렇게 막 거꾸로 들고 마시는 그런 장면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가죽으로 만든 물 주머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병이 이 가죽 물 주머니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라크라마톨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눈물이 얼만큼 들어가냐면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 눈물 스틱 아시죠? 톡 따가지고 눈에 한 몇 방울 집어넣으면 사라지는 거, 그런 거 몇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죽 부대의 경우에는 적게는 1리터, 많게는 2리터까지 물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병은 앞에 게 아니라 이 뒤에 거를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의 양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실제로 이 눈물 주머니를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시편 6편 6절 말씀 보면은,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남겼던 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아멘. 눈물로 베갯잎을 적신 게 아니라 눈물로 침상 전체를 적실 정도로, 이 정도가 되려면은 아까 있었던 그런 물 주머니는 몇 개나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남겼던 그 상황이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야라는 충신을 사지에 내몰아서 그를 죽게 만들죠. 그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왔던 극심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그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눈물로 호소했던 바로 그 장면이 시편 6편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분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의 눈물을 당시에 마시는 물을 담는 가죽 부대에 하나님께서 모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의 그 물을, 우리의 눈물을 담으셨을까? 이 가죽 부대 그 물 주머니는 물을 담는 곳이죠, 당연히. 근데 물은 당시에 생명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였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 주머니입니다. 필수 용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신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무엇처럼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은 눈물은 약한 자가 흘리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남자가 울면은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남자는 몇 번 우나요? 3번 웁니다. 언제 우나요? 태어날 때 울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울고, 그리고 나라를 잃을 때.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밖에 안 울었는데 나머지 2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에게 눈물을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눈물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울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의 울음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언제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눈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다 담아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도 잊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눈물로 밤을 어떻게 지새웠는지, 그가 어떠한 억울함을 견뎌왔는지, 혹은 어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내가 다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죠.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나의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성도님들이 흘리는 그 모든 눈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언제 울었는지, 왜 울었는지, 누구 때문에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록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글을 쓰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함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장차 그 일에 관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게 되죠.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눈물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무조건 운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 우리가 무조건 운다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의 종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전후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무슨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는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잠깐 머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죠,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초청받지도 않았지만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과 자기가 깨뜨린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대언자이거늘 선지자이거늘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하세요.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여인을 사람들이 비난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자기에게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흘렸던 눈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야, 나와 같은 죄인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 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그 예수님이 나를 딸처럼 여겨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의미가 없어. 내가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만 내가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만 내 남은 삶을 드리고 싶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녀의 사랑 많음을 높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 눈물은 무엇이냐면 앞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고통의 눈물입니다. 고통의 눈물.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 잘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옆에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때마다, 해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구슬프고 너무나도 애달프니까 한나가 했던 기도를 보면서 엘리 대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술 취했나 할 정도로.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허락하실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그가 말하면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눈물입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데 이 눈물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이죠. 26장 7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 사건에 아마 이 말씀 보시면은 뭔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베드로가 말이죠. 남들이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마침 베드로가 3번째 딱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꼬끼어 하고 이제 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래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그 세트장을 밖으로 막 뛰쳐나가면서 비통하게 우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바로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의 눈물을 그가 흘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눈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눈물을 기억하신다고요? 감격과 감사의 눈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어디 앞에서 호소하는 고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우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내가 지은 죄 흉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뭐로 표현하고 있나요?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물처럼 물이 수증기 되면 그런 게 아니라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마치 그 모양이 씨 모양처럼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맞아떨어지게 되었을 때 정해진 시간에 놀랍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고통의 눈물, 감격과 감사의 그 눈물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다윗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저는 모르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만이 흘리는 그런 아마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좋아서 기쁨만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족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 치료되지 않은 병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 내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 교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답답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 다 있을 텐데,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지금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누구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께서 다 담고 계신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은 그 모든 눈물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주님의 최종적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흘린 눈물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상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울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울고 싶어도 다른 데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펴놓고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함께